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중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며 책망하십니다. 14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으로 히에라볼리, 골레세와 함께 라이커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큰 길이 만나는 지점이었기에 금융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하지도 않았기에 큰 권력을 가진 적도 없고 반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60년의 큰 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되었을 때 로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정만으로 도시를 완전히 복구했을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잘 알려진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약품이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경로로 복음이 들어오고 누구의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바울에게 제공한 에바브라가 인접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멘이란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확실하고 견고한 분으로 그 말씀과 그 행동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사에게 동역하셨고 만물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15절에서 17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이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라고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식수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동남쪽에 위치한 골로새는 미나리를 풍부한 차가운 식수가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였고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는 병을 낫게 한다는 효능이 있는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진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였는데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고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지 못했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채 형산육지에 만족하며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는 신앙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웃과 예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역겨움을 자아낼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의 물처럼 좋은 식수가 되어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물이 되든지 아니면 히에라볼리의 온천이 되어 병든 사람을 살리든지 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과는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입지 조건과 산업의 융성으로 인해 라오디게아는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부에 기반한 시민들의 자족하는 마음과 자긍심은 대단하였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마음과 정신이 라오디게아 교회 내부에도 그대로 침투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영적 부요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겼던 겁니다. 자신들이 막대한 재산을 교회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며 신앙에서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매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사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물질적인 부유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심각한 궁핍함에 허덕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가 그것을 못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곡식을 쌓아두고 안심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인지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의 처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영적 현실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연단한 금은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 채색된 교만한 믿음이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 순전한 믿음, 부유한 믿음으로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입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둘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검은 양털 옷을 생산함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주님은 검은 양털 옷을 벗고 순결과 정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사서 입어 영적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유명한 안약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맹인인 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영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상업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사라라고 하는 상업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시며 영적인 양식은 세상의 경제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의 촉구로 끝나지 않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라고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토하여 버릴 교례라 할지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강제 집행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라는 초청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초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먹고 마신 성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기를 원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넘어 우리에게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 교만과 미지근함이 아닌 주님께 문을 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만족에 빠진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교제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